네, 기록 시작하고요. 제가 데스크탑으로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전체 화면 보이시죠? 네, 10주차. 잠깐만요. 아, 미안해요. 제가 들어가기 전에 지혜자매님, 네. 내가 아까 저기 내 화면에 지혜자매님이 안 떠가지고 소개를 못했네. 잠깐만요. 우리 지혜자매님만 잠깐 나누고 공부 시작할게요. 우리 지혜자매님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냈어요? 혹시 감사 제목 좀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좀 나눠주시고요. 감사 제목은 출퇴근길 안전하게 운전을 했었던 거에 감사했던 것 같아요. 조금 사고 날 뻔했었는데 네. 안전히 출퇴근했었던 거에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혜자매님이 운전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운전은 딴 지는 좀 됐었는데 이제 회사 다니면서 운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네. 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좀 긴장이 많이 되겠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안전 위해서 같이 기도할게요. 오늘 네. 이제 성경 공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이렇게 해서. 자, 오늘 10주차 요 책으로는 출애굽기 15장이고요. 복습은 이제 인간관계를 시작하는 계명에서 부모 공경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난번에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어떤 관계라고 했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 부모, 자식과의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내용인데요. 일단은 요거는 이렇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볼 것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40절인데요. 제가 여러분과 카톡에 읽을 순서를 쭉 해놨는데 오늘은 한 3구절씩 돌아가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읽을 때 순서는 의택 형제님, 지혜자매님, 영익, 그리고 수찬, 나라자매님, 빛나 자매님, 혜영자매님, 그 다음에 지민, 그리고 임내자매님, 미수자매님, 동학 형제님, 인영자매님, 유준상 형제님, 영일 형제님. 네, 요 순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서로 쭉 3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택 형제님, 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읽어주세요. 네. 의택 형제님 있어요? 예, 네, 하고 있어요.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가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지혜자매님.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료와 간료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통과 영희 경제님. 네. 네, 영희 경제님. 험한오며 애곡과 흉패에 물린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네. 일단 여기까지만 좀 읽고 제가 조금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네, 하나씩 천천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제 출애굽기
19장이 무슨 사건이 나온다고 했죠? 광야에서 드디어 어디를 도착했다고요?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장부터는 이제 주님께서 계명을 말하는데 20장에는 뭐가 먼저 소개되어 있죠? 10계명 이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장 후반부터 해서 21, 22, 23, 24는 쭉 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쭉 주로 이제 설명을 해요. 근데 이제 25장에 들어가면 이제 그 나오는 말씀이 물론 24장에는 그 누구죠? 저기 이스라엘의 70인의 장로들과 함께 같이 산 그 시내산의 중턱에서 이제 같이 먹고 마시는 이런 특별한 장면이 나오고요. 이제 25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25장에 보면 그 말씀을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나에게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근데 그 예물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특정을 해줍니다. 이 예물이 다 어디에 쓰일 거냐면 성막에 쓰일 예물들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3절에 보면 이제 금, 은, 놋 이것은 다 이제 금은 성소 안에 쓸 뭐 이를테면 이제 성막을 여러분에게 이제 그 성막은요 길이는 한 90m 그리고 그러니까 세로가 90m 가로가 한 45m 정도 되는 이제 큰 집입니다. 텐트예요. 텐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번제단이라는 이제 제사를 드릴 제단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제 제단을 지나가면 물두멍이라고 해서 이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을 수 있는 큰 물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가면 성막 안에 뭐가 있냐면 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진설병상이라고 해서 떡상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7 금촛대가 있어서 불을 켜게 돼 있고요. 성막 안은. 그리고 지성소 바로 앞에는 이제 분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요 3가지는 제사장이 매일 출입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소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아침과 저녁으로 기름을 보충해줘서 이 성소 안에 계속 이 초에 이 불을 밝히게끔 해줘야 되고요. 이 떡상에는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날 12떡을 진설을 해놓는데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사장이 성소에는 출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성소는 언약궤라고 해서 법궤가 있는 그 법궤를 담아둔 언약궤와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 두 천사의 모습을 형상을 한 그러한 속죄소 또는 시은자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게 내용이 좀 복잡한데 이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재료 거기에는 금도 쓰이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은도 쓰이고 놋도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가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13분짜리 영상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흰색실도 쓰여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그 다음에 이제 가는 배실이라고 했는데 염소털도 쓰이고요.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도 쓰이고 해달의 가죽, 이건 이제 성막을 덮을 수 있는 덮개를 쓸 때 이 재료들이 필요해요. 조각못이란 아카시아과의 나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 이거는 다 아까 이야기했던 촛대도 필요하고 또 분향을 할 향단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호마노나 예봇,
흉패 물릴 보석 이것은 대제사장이 입을 옷에 쓰일 보석도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 이것은 주로 성소 안에 있었던 그 성소에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0절부터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부터는 누구 읽을 차례인가요? 수찬 형제님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절씩. 그들은 조각목으로 괴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들어가며 금 때를 두르고 금 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네, 지금 잠깐만요. 수찬 형제님, 나라자매님, 빛나자매님 참석 못했고 혜영자매님 읽어주시고 지민 형제님, 임내자매님, 미소자매님, 동학형제님, 그 다음에 인형자매님, 준상형제님, 영일형제님 순으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날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네, 22절. 임내자매님, 어딘지 놓쳐가지고 22절이요. 여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스스로 그 증거를 위해 그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채를 주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네, 그 다음에 인형자매님, 동학형제님, 동학형제님이 오늘 말을 못한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인형자매님 읽어주시죠. 몇 절이었죠? 28절. 28절.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을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네. 그리고 누구죠? 그 다음에 영일형제님인가요? 네.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어이구 헷갈리 잠시만 또 두 두 가지 아래에 네, 네.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가지 아래에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네, 38절부터 영일 형제님이 마지막 40절까지 좀 읽어주세요. 네,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읽으니까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그림 보면서 제가 먼저 이것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여러분의 페이지 71쪽에 보면 팁에 이 성막에 대한 그 기본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막은요, 이게 이제 그 어떤 특성이 있냐면 영어로는 tent of meeting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성막입니다. 왜 텐트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텐트 쳐보셨죠? 텐트의 장점은 뭐예요? 옮길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언제든지 펴서 거기서 머물 수 있고 내가 떠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다 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야 되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안한 방법이 무엇이었어요? 텐트예요, 텐트.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은 뭔가 이렇게 화려하고 막 그럴싸한 집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지금 이 짐 배치도가 보이시나요? 네. 여기 짐 배치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같이 움직일 때 어떤 순으로 움직여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진을 어떻게 그들이 이제 머물 때 진을 어떻게 쳐야 되는지를 여기 이제 가르쳐 주는데 이들이 진을 칠 때는 가장 중심에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성막이 들어와야 됩니다. 성막이 있고요. 이스라엘은 몇 개 지파예요? 12개 지파죠. 동쪽 편에는 이사갈, 유다와 스불론 지파가 진을 치고 텐트를 친다는 겁니다. 그들도 이제 머물러야 되니까. 서쪽에는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가 있고요. 남쪽에는 갓, 루벤, 시므온이 있고 북쪽에는 납달리, 단, 아셀 지파가 진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들의 중심에 성막이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이 성막으로 나올 때는 다 연결이 누가 돼 있냐면 레위인과 제사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성막과 북쪽에 있는 납달리 단 아셀 지파의 사이에는 누가 있냐면 무라리 자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 중에는 고앗, 무라리 그리고 게르손 자손이 있는데 진을 칠 때 북쪽 지파 세 지파와 성막의 가운데 연결고리가 누가 되냐면 무라리 자손들, 레위인들이 되는 거예요. 동쪽에 보면 동쪽은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여기서 진을 치고 있어요. 중간에. 서쪽에는 게르손 자손들, 레위인들 중에 남쪽은 고앗 자손들. 그래서 이들이 움직일 때도요. 각 질서 있게 앞에서부터 누가 행진해야 되는지 제일 앞에는 먼저 뭐가 갈까요? 법궤나 성막이 먼저 가겠죠.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진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들이 움직일 때 함께 움직이시는 이런 하나님의 그런 마음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교재에 보면 이 하나님의 성막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여기 보면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는데 동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입구가 있어요.
그리고 성막의 특징은 뭐냐면 문이 입구가 여러 군데 있는 게 아니라 한 곳밖에 없어요. 동쪽에 있어요. 동쪽은 어떤 곳이죠? 빛이 비추는 거예요. 빛이 비추는 곳. 그래서 이 성막은 늘 입구가 동쪽을 향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보면 이 길이가 몇 규빗으로 나와 있죠? 100규빗. 자, 한 규빗이 어디냐, 한 규빗이 뭐냐면 이 손 끝에서부터, 혹시 이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에게, 손 끝, 여기 중지 끝에서부터 팔꿈치 아래까지예요. 그러면 보통 이게 성인 얼마가 나오냐면 45cm에서 47cm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규빗이면 이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45cm 곱하기 100 하면 얼마가 나와요? 45m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 길이가 한 50m가 조금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가로 말고 세로가 얼마 된다고요? 여기 50규빗. 50규빗이면 만약에 50m의 절반으로 따지면 한 25m 정도 되는 그 정도 폭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뭐 아주 거대하지는 않아요. 축구장 한 절반 정도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성막에 경계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가 여기 보면 다 점으로 쭉 돼 있는데 요게 이제 이렇게 두르고 있고요. 이 성막의 이 높이는 약 한 2.5m가 조금 못 됩니다. 한 2m 한 20-30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보통 성인들이 성막 안을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보여요. 이 성막의 이 울타리 때문에 안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직 그 입구, 동쪽에 있는 입구 한 20규빗 정도 되니까 이게 한 9m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9m 정도의 입구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이 성막에 들어갈 때는 이 입구를 통하여서만, 한 입구로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양의 문이다. 그래서 양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꼴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양치는 목자들도 양 울타리도요, 문이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양의 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맨 동쪽에 입구가 있고요. 입구에 들어서면 제단이 있어요. 제단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레위기 1장부터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와요. 첫 번째는 번제, 번트 오퍼링이라고 해서 여기는 제물을 완전하게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소제. 소제는 곡물을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 소제는 단독으로 드리기보다는 대부분 번제 때 같이 섞어서 드리거나, 세 번째 이야기할 화목제에 같이 섞어서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전체를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고, 화목제는 전체를 태워서 드리지 아니하고 이제 중요한 부위만, 기름이라든지 중요한 부위만 태워서 드리고요. 나머지 고기들은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에게 주기도 하고, 그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에게 뭐 오른쪽에 넓적다리를 뭐 이렇게 준다든지, 그리고 남은 고기들은 이제 그 성막 안에서 레위인과 또 함께 같이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화목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제사는 속죄제. 이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가 죄를 뭐 이렇게 부지 중에 죄를 지었는데 이제 몰랐는데 깨닫게 되면 이제 드리기도 하고, 또 집단적으로 같이 함께 속죄제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이제 속건제라고 해서, 이를테면 성물을 잘못 만졌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비상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 거를 뭐 이렇게 좀 뭔가 피해를 줬다든지 그럴 때
거기에 뭐 5분의 1을 더한다든지 4분의 1을 더해가지고 드리는 어떤 그런 속건제 이런 5개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제사가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이 번제단에서 이루어지고요. 보통 이제 제물로 쓰이는 게 소, 그 다음에 양, 그리고 염소도 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쓰이는 게 또 비둘기가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또 제사의 제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특징이 뭐가 있냐면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서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번제단에서 이제 이 뭐죠, 이렇게 목을 이렇게 따서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를 쏟게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재물을 각을 뜨게 돼요. 이건 뭐냐면 이제 사지를 절단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누가 하냐면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재물을 가져오면 이제 자기가 안수하고요. 재물의 안수를 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번제단의 북쪽에 있는 이제 대에다가 올려놓고 이제 각을 떠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 각을 뜨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단에 올려놓고 번제를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물두멍은 이제 여기서 제사장들이 이제 손을 씻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는데요.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 여기 보면 북쪽에는 떡을 올려놓는 진설병상, 아래쪽에는 7 금초대, 그리고 지성소에 이 막이 있는 여기 가장 가까운 곳에 바로 이제 여기는 분향하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커튼을 넘어가야 여기가 이제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법궤가 있고, 지성소 안에 이제 큰 이 법궤가 있는데요. 그 법궤 안에는 10계명의 2 돌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아둔 항아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법궤에 덮개가 있는데요. 그 덮개는 이제 금을 쳐서 만들게 되고, 덮개 양쪽 편에서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들이우고 이렇게 법궤를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구름 날개에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해서 여기를 가리켜서 시은자 또는 속죄소라고 합니다. 이름을.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이제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게 이제 여러분에게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각각의 기능은 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진설병상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 촛대는 또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로 의미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분향단은 또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라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요소들이 이 성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도, 현대적인 예배 가운데도 이제 번제단에서는 죄에 대한 회개가 있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고, 그렇지만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제 말씀과 기도와 또 성령님의 조명하심, 그리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현대적인 예배도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말씀 돋보기로 들어가서 좀 이 성경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막을 위한 예물은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하는가 그랬는데요. 25장 2절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성막은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 그랬는데 25장 9절에 보면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제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exactly like the pattern I will show you.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런 패턴, 양식대로 정확하게 이렇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은 그냥 내가 내 편의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칙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요소들을 반영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법궤와 번제단의 위치가 주는 의미라고 했는데요. 여기 팁에 보면 이제 가로 세로 50규빗, 100규빗인데 이것을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나누면, 자, 첫 번째 입구에서 들어왔을 때 이제 가로 50, 세로 50으로 따지면요, 첫 번째 가장 중심에 위치한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속죄도 있고요, 또 내 자신을 온전히 헌신해서 드리는 번제,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의미가 이 번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열매들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소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드리는 화목제, 감사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목제도 있고, 또 내가 알고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속죄나, 또 내가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서 드리는 속건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는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들어가지만,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것은 예배 때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서 또 감사해야 될 것들은 감사하고, 뭐 이런 형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제단뿐만 아니라요, 여기 왼편에 보시면 가장 중심에는 한 중앙에 어디에 위치가 정해져 있나요? 여기 보니까 바로 법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막에서, 뜰에서만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구약의 예배에 보면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냐면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성소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진설병, 그리고 또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뜻하는 성령의 그 도우심을 뜻하는 촛대, 그리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 이 모든 것이 함께 같이 포함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은 지성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네 번째 보면 속죄소 시은자의 위치라고 했는데요. 이제 죄를 속한다 해서 속죄소라고, 장소라고 하고, 시은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라고 해서 시은자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디냐면 법궤 위 두 스랍이 날개를 펴고 있는 그 장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고 죄를 속해 주신다라고 해서 속죄소 시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치는 법궤 뚜껑 위쪽 두 그룹 날개 사이이고요. 이제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들 위에 자정하시는 분, 이렇게 여기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상이 상징하는 의미는 이라고 했는데요. 이 상은 떡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먼저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북쪽에는 이 진설병상이라는 떡상, 진설해 놓은 떡병자의 상상자입니다. 그래서 그 상 위에다가 이렇게 떡을 진성해 놓은 그 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이 떡상이 이제 먹는 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또
말씀에 대한 그런 상징도 있습니다. 자, 6번째 등잔대라고 했는데요. 성막 안에 북쪽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질서병상이, 남쪽에는 7 금 촛대인 이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잔대는 중심 줄기에서 뻗어 나오는 7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등잔대의 기능은 빛을 발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면 금을 쳐서 만들려고 했어요. 7 그 촛대를 만드는데 이거를 그냥 잘라가지고 이걸 붙여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를 쳐가지고 이제 7 초가 되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의 의미, 순금을 연단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장막과 비품의 제작 규례해가지고 25장부터 여기 보면 25장 1절부터 9절은 제작을 준비하게끔 예물을 수집하고 25장 10절부터 16절 여기 보면 법궤에 대해서 지성소 안에 있는 17절부터 22절은 속죄소, 아까 법궤 위에 있는 뚜껑과 같은 그리고 양 이 날개를 편 스랍에 대한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가 아니라 25장 23절부터 30절은 성소에 대해서 진설병 상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31절부터 4절에는 등잔대와 기구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26장 이어가면 등잔대와 기구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분향단 그리고 또 제단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는 이제 성소에 있는 게 아니라 뜰 안에 있는 제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그 물둘멍, 손을 씻는 물둘멍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성막을 덮는 덮개들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성막 전체의 울타리가 되는 울타리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25, 26, 27, 28 계속 읽어가다 보면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어떻게 세우고 그들은 무슨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삶의 내비게이션 이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서 제가 이제 이거는 특별하게 어떤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걸 생각하는 대로 좀 적어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10번째 과에 대해서 이제 다루었는데요. 지금 9시 3분인데 13분짜리 영상을 한번 보고 잠깐 휴식을 할까요? 안 그러면 휴식하고 난 다음에 영상을 좀 볼까요? 잠깐 공유 중지 중지하고요. 자, 지금 이제 제 이야기만 들어가지고는 그래도 이게 뭔가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영상 13분짜리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텐데요. 지금 9시 3분이니까 저희가 먼저 좀 휴식을 하고요. 그리고 9시 13분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9시 지금 이제 4분 막 들어갔는데 9시 13분에 제가 휴식 후에 영상 보면서 함께 같이 성막을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좀 브레이크 할게요. 10분 동안. 화면 공유. Shall be the length of a board, and 1.5 cubits shall be the breadth of one board. 2 tenons shall there be in one board, set in order one against another. Thus shalt thou make for all the boards of the tabernacle. And thou shalt make the boards for the tabernacle, 20 boards on the south side southward. And thou shalt make 40 sockets of silver under the 20 boards, 2 sockets under one board for his 2 tenons, and 2 sockets under another board for his 2 tenons. And for the second side of the tabernacle on the north side there shall be 20 boards, and there 40 sockets of silver, 2 sockets under one board, and 2 sockets under another board. 이게 이제 고립식으로 이렇게 다 분별해 있습니다.
And for the sides of the tabernacle westward thou shalt make 6 boards. And 2 boards shalt thou make for the corners of the tabernacle in the 2 sides. And they shall be coupled together beneath, and they shall be coupled together above the head of it unto 1 ring. And these shall be 8 boards, and their sockets of silver, 16 sockets, 2 sockets under 1 board, and 2 sockets under another board. And thou shalt make bars of shittim wood, 5 for the boards of the one side of the tabernacle, and 5 bars for the boards of the other side of the tabernacle, and 5 bars for the boards of the side of the tabernacle, for the 2 sides westward. And the middle bar in the midst of the board shall reach from end to end. And thou shalt overlay the boards with gold, and make their rings of gold for places for the bars, and thou shalt overlay the bars with gold. And thou shalt rear up the tabernacle according to the fashion thereof which was showed thee in the mount. 잠깐만요. 제가 조금씩 설명을 할게요. 요 그림은 지금 그러니까 전체 성막 안에서 이제 성소에 해당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정사각형 부분이 지성소가 될 곳이고, 여기 조금 더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진설병상, 그 다음에 촛대, 분향단이 있는 이제 성소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를 다 가리켜서 성소라고 하고, 안쪽을 지성소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그냥 여기는 성소, 또 지성소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지금 여기 이제 성막 테두리가 여기 울타리가 여기 있고요. 이 안쪽을 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제 아까 성소라고 하는데, 요 앞쪽이 성소, 뒤쪽이 지성소 이렇게 분리우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처음에 있었던 그 사각형 틀 말고 그 틀을 이렇게 덮개로 덮어 놓습니다. 그래서 맨 가에 이게 해달의 가죽으로 가장 두꺼운 층이고요. 그 안쪽에는 염소 가죽에 붉은 물을 들여서 이제 이 해달의 가죽을 벗겨내면 그 안쪽에는 이제 그 순양의 그 빨간색을 입혀놓은 가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꺼풀 더 벗기면 그 안에는 이제 염소 털로 또 짜놓은 이런 덮개가 있고요. 그리고 맨 안쪽에는 뭐가 있냐면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흰색실로 가늘게 꼰 그 배실로 짠 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이렇게 4층으로 덮개가 덮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염소 털을 오른쪽은 물고, And thou shalt make the court of the tabernacle. For the south side southward there shall be hangings for the court of fine twined linen of 100 cubits long for one side, and the 20 pillars thereof, and their 20 sockets shall be of brass. The hooks of the pillars and their fillets shall be of silver. And likewise for the north side in length there shall be hangings of 100 cubits long, and his 20 pillars and their 20 sockets of brass, the hooks of the pillars and their fillets of silver. And for the breadth of the court on the west side shall be hangings of 50 cubits, their pillars 10, and their sockets 10. And the breadth of the court on the east side eastward shall be 50 cubits. The hangings of one side of the gate shall be 15 cubits, their pillars 3, and their sockets 3. And on the other side shall be hangings 15 cubits, their pillars 3, and their sockets 3. And for the gate of the court shall be an hanging of 20 cubits, of blue, and purple, and scarlet, and fine twined linen, wrought with needlework. And their pillars shall be 4, and their sockets 4. All the pillars round about the court shall be filleted with silver.
Their hooks shall be of silver, and their sockets of brass. The length of the court shall be 100 cubits, and the breadth 50 everywhere, and the height 5 cubits of fine twined linen, and their sockets of brass. All the vessels of the tabernacle in all the service thereof, and all the pins thereof, and all the pins of the court, shall be of brass. And thou shalt command the children of Israel, that they bring thee pure oil olive beaten for the light, to cause the lamp to burn always. In the tabernacle of the congregation without the veil, which is before the testimony, Aaron and his sons shall order it from evening to morning before the Lord. It shall be a statute forever unto their generations on the behalf of the children of Israel. And thou shalt make an altar of shittim wood, 5 cubits long and 5 cubits broad. The altar shall be 4 square, and the height thereof shall be 3 cubits. And thou shalt make the horns of it upon the 4 corners thereof. His horns shall be of the same, and thou shalt overlay it with brass. And thou shalt make his pans to receive his ashes, and his shovels, and his basins, and his flesh hooks, and his fire pans. All the vessels thereof thou shalt make of brass. And thou shalt make for it a grate of network of brass, and upon the net shalt thou make 4 brazen rings in the 4 corners thereof. And thou shalt put it under the compass of the altar beneath, that the net may be even to the midst of the altar. And thou shalt make staves for the altar, staves of shittim wood, and overlay them with brass. And the staves shall be put into the rings, and the staves shall be upon the 2 sides of the altar, to bear it. Hollow with boards shalt thou make it, as there was showed thee in the mount, so shall they make it. And the Lord spake unto Moses, saying, Thou shalt also make a laver of brass, and his foot also of brass, to wash withal. Thou shalt put it between the tabernacle of the congregation and the altar, and thou shalt put water therein. For Aaron and his sons shall wash their hands and their feet thereat. When they go into the tabernacle of the congregation, they shall wash with water, that they die not. Or when they come near to the altar to minister, to burn offering made by fire unto the Lord. So they shall wash their hands and their feet, that they die not, and it shall be a statute forever to them, even to him and to his seed throughout their generations. And thou shalt make a candlestick of pure gold. Of beaten work shall the candlestick be made, his shaft and his branches, his bowls, his knops, and his flowers shall be of the same. And 6 branches shall come out of the sides of it, 3 branches of the candlestick out of the one side, and 3 branches of the candlestick out of the other side. 3 bowls made like unto almonds, with a knop and a flower in one branch. And 3 bowls made like almonds in the other branch, with a knop and a flower. So in the 6 branches that come out of the candlestick. And in the candlestick shall be 4 bowls made like unto almonds, with their knops and their flowers. And there shall be a knop under 2 branches of the same, and a knop under 2 branches of the same, and a knop under 2 branches of the same, according to the 6 branches that proceed out of the candlestick. Their knops and their branches shall be of the same. All it shall be one beaten work of pure gold. And thou shalt make the 7 lamps thereof, and they shall light the lamps thereof, that they may give light over against it. And the tongs thereof, and the snuff dishes thereof, shall be of pure gold. Of a talent of pure gold shall he make it with all these vessels. And look that thou make them after their pattern, which was showed thee in the mount. Thou shalt also make a table of shittim wood. 2 cubits shall be the length thereof, and a cubit the breadth thereof, and a cubit and a half the height thereof. And thou shalt overlay it with pure gold, and make thereto a crown of gold round about. And thou shalt make unto it a border of an handbreadth round about, and thou shalt make a golden crown to the border thereof round about. And thou shalt make for it 4 rings of gold,
and put the rings in the four corners that are on the 4 feet thereof. Over against the border shall the rings be for places of the staves to bear the table. And thou shalt make the staves of shittim wood, and overlay them with gold, that the table may be borne with them. And thou shalt make the dishes thereof, and spoons thereof, and covers thereof, and bowls thereof, to cover withal. Of pure gold shalt thou make them. And thou shalt set upon the table showbread before me always. And thou shalt make an altar to burn incense upon. Of shittim wood shalt thou make it. A cubit shall be the length thereof, and a cubit the breadth thereof. 4 square shall it be, and 2 cubits shall be the height thereof. The horns thereof shall be of the same. And thou shalt overlay it with pure gold, the top thereof, and the sides thereof round about, and the horns thereof. And thou shalt make unto it a crown of gold round about. And 2 golden rings shalt thou make to it unto the crown of it, by the 2 corners thereof. Upon the 2 sides of it shalt thou make it, and they shall be for places for the staves to bear it withal. And thou shalt make the staves of shittim wood, and overlay them with gold. And thou shalt put it before the veil that is by the ark of the testimony, before the mercy seat that is over the testimony, where I will meet with thee. And Aaron shall burn thereon sweet incense every morning. When he dresseth the lamps, he shall burn incense upon it. And when Aaron lighteth the lamps at even, he shall burn incense upon it, a perpetual incense before the Lord throughout your generations. Ye shall offer no strange incense thereon, nor burnt sacrifice, nor meat offering, neither shall ye pour drink offering thereon. And Aaron shall make an atonement upon the horns of it once in a year with the blood of the sin offering of atonements. Once in the year shall he make atonement upon it throughout your generations. It is most holy unto the Lord. And the Lord spake unto Moses, saying,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And they shall make an ark of shittim wood. 언약궤입니다. 2 cubits and a half shall be the length thereof, and a cubit and a half the breadth thereof, and a cubit and a half the height thereof. And thou shalt overlay it with pure gold, within and without shalt thou overlay it, and shalt make upon it a crown of gold round about. And thou shalt cast 4 rings of gold for it, and put them in the 4 corners thereof, and 2 rings shall be in the one side of it, and 2 rings in the other side of it. And thou shalt make staves of shittim wood, and overlay them with gold. And thou shalt put the staves into the rings by the sides of the ark, that the ark may be borne with them. The staves shall be in the rings of the ark, they shall not be taken from it. And thou shalt put into the ark the testimony which I shall give thee. And thou shalt make a mercy seat of pure gold. 2 cubits and a half shall be the length thereof, and a cubit and a half the breadth thereof. And thou shalt make 2 cherubims of gold. Of beaten work shalt thou make them in the 2 ends of the mercy seat. And make 1 cherub on the one end, and the other cherub on the other end. Even of the mercy seat shall ye make the cherubims on the 2 ends thereof. And the cherubims shall stretch forth their wings on high, covering the mercy seat with their wings, and their faces shall look one to another. Toward the mercy seat shall the faces of the cherubims be. And thou shalt put the mercy seat above upon the ark, and in the ark thou shalt put the testimony that I shall give thee. And there I will meet with thee, and I will commune with thee from above the mercy seat, from between the 2 cherubims which are upon the ark of the testimony, of all things which I will give thee in commandment unto the children of Israel. 네, 이게 이제 제가 뭐 여러 개 영상을 쭉 봤는데 요게 그래도 제일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45m 가로, 세로는 한 23m 정도 되는 성막 뜰 자체는 그 정도 면적인데 그 안에 동쪽에 문이 있고 안에 들어가면 번제단,
물들명, 꼭 물들명에서 손발을 씻고 제사장은 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성소 안에 들어가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북쪽에는 떡상, 남쪽에는 7 금촛대, 그리고 중앙에는 이제 분향단, 그리고 그 커튼을 넘어서 안에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죠. 거기에 이제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뚜껑 위에서 두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있는 곳, 그것을 이제 속죄소 또는 시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본인을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바로 양의 문이다라고도 하고, 또 본인이 또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빛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의 모형 자체도 예수님께서 오실,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것들을 또 이 성막을 통하여서도 비유적으로 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일일이 세세하게 다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뭐 지금의 현대적인 기술로도 아까 이 성막에 대한 그 판들을 배열해 가지고 합체시키고 밑에 베이스를 놓고 연결시키고 이런 것들이 요즘 우리 그 쉽게 집 지을 때 샌드위치 판넬이라고 판넬로 하는데, 뭐 베이스 놓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야,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 시대 때 이야기했다라는 거는 BC 약 한 거의 1450년 정도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세세하게 다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 이제 놀랍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성막이 이제 구약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이제 가르쳐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대 시대에 있어서도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중요한 요소들을 이 구약의 성막 안에서부터 그 요소들을 가지고 와서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성막 이야기를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이게 영상 보면서 질문할 내용이 있으면 좀 질문해 주시고, 없으면 제가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과 함께 다루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평소에 궁금했던 사항이라든지 좀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시죠. 이게 영상으로 이렇게 보면 그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좀 어느 정도 좀 감이 잡히는지 이런 거를 말 안 해주시면 잘 모르거든요. 조금 이해가 되나요? 영상으로 보니까. 혹시 뭐 저기 평소에 궁금했던 거라든지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좀 해주시고, 없으면 교재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뭐 다른 질문 없어요? 그러면 교재로 들어갈까요? 예. 자, 그러면 그 교재 내용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 10과 했고요. 10과에서는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게 성막을 위한 예물, 성막을 지을 때 기본 재료는 백성들이 자원해서 기쁨과 자원함으로 드렸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막을 짓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설계도 그대로 만들어야 되는 이러한 절대적인 순종이 요구된다. 하나님의 성막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심으로써 성막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태도를 바라신다. 당신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순종은 무엇인가? 네, 그리고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뭐 이런 적용 질문들도 있습니다. 자, 11주 과정에 보면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20절, 이게 이제 불안에서 만든 금송아지 우상에 대한 이야기들인데요. 일단 이 말씀을 읽기 전에 25장부터 31장의 내용 정리가 여기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들 좀 눈여겨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첫 번째 시간에 읽었던 내용 25장, 우리가 25장 읽었죠. 성막과 장막과 비품에 대한 것,
26장 넘어가면 장막 커튼과 기둥이라고 했는데요. 자, 아까 커튼이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성막을 덮는 커튼이 총 4개가 있습니다. 4개. 그래서 여기 보면 잠깐만요. 장막을 덮는 휘장들, 장막의 기둥들, 외부 커튼 이랬는데요. 장막을 이제 첫 번째 그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꼬은 배실로 짜놓은 휘장으로 한번 덮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염소 털로, 그러니까 염소 털로 엮어서 만든 그 덮개이기 때문에 그 검정색, 주로 이제 검정색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흰색으로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염소가 주로 흰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으니까. 근데 아까 영상에서는 검정색이었고요. 그다음에 순양의 가죽에 붉은색을 물들여서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보혈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이제 해달의 장막 그러니까 해달의 가죽으로 덮는 이제 그런 그 장막을 덮는 휘장이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막에 기둥이 있고 내부 커튼, 이거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이제 구분해주는 내부 커튼, 그리고 외부 커튼 이렇게 되어 있고요. 27장에 보면 제단, 뜰, 그리고 등에 대한 관리들 나와 있고, 28장은 제사장들이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는지, 이제 뭐 이마에 장식띠라든지 속옷, 관, 허리띠, 그리고 외봇, 그리고 또 흉패, 가슴에다가 다는 흉패에는 또 12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29장에는 제사장이 위임식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30장에는 기타 규례로 분향단, 회막을 위한 세금, 물들멍, 향유, 향. 31장은 이제 이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이제 감당할, 제작할 리더를 세우는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사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인 두 사람을 리더로 세웁니다. 31장 후반부에는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온 사건이 뭐냐면, 요거는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40일 동안 모세가 이 백성들이 있는 진영으로 안 오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한 거죠. 혹시 뭐 모세가 죽지는 않았나? 왜 안 오지? 그러면서 이제 불안한 마음에 백성들이, 여기 보면 32장은 이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3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옴을 보고 백성의 아론에게 이르러 이제 말하기를,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할 때, 이제 아론이 너희가 금 고리를 빼어서 나에게 가져오라.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그걸 모으고 그걸 주조해 가지고 아론이 이제 송아지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린다라는 거는, 번제라는 거는 싹 태워서 드리는 제사, 화목제는 이제 그들이 일부를 드리고 일부는 그들이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제사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먹고 마시고 뛰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에게 이미 이야기하죠. 이제 길을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내가 인도하여 낸 나의 백성들이 부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내가 이들을 진노하고 진멸하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하여서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죠.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면 왜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려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이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말하게 하시려나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지금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고 하고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통하여서 내가 민족을 이루겠다,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노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달라고. 자, 13절에 보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들을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백성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신이 이렇게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반으로 해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19절에 보면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놓아요. 손에서 그 판들, 이 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돌을 깎아주시고 십계명을 새겨주신 두 돌판이에요. 앞면과 뒷면에 다 이게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이것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이제 성경학자들은 어떻게도 이야기하냐면 그 하나님의 십계명에 의하면 명백한 죄악이기 때문에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이 도저히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언약의 돌판을 이 모세가 깨뜨렸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모세가 이 깨뜨렸던 이 십계명의 판 그리고 이제 34장과 35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모세에게 올라오라고 하거든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하냐면 모세에게 두 돌을 깎아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다 깎아주시고 다 새겨주셨는데 두 번째는 모세가 올라갈 때 돌판은 깎아서 가고요. 거기에다 이제 새겨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고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던 송아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모세가 그렇게 한 겁니다. 자, 말씀 보기에 보면 모세가 산에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한 것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잡히는 무엇인가를 이렇게 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철저하게 어떠한 형상이든 자신을 대체할 만한 것들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아론의 두 가지 잘못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금송아지를 그가 만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제사장직을 자처하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겁니다. 아직 제사장으로 세움받지 않았어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크게 잘못한 거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여호와를 기리며 만든 이미지에 분노하신 이유. 네. 이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부패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죠. 그리고 어떤 형상도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분명한 이것은 백성들이 잘못한 행위인 것이죠. 자, 네 번째, 모세의 중보의 내용은 무엇인가? 자,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능력을 발휘해 주셨는데 이들을 광야에서 멸절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이야기인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하신다면 애굽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라라고 하면서 광야에서 사흘길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제사하도록 그렇게 요구하셨는데 그것을 애굽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멸하신다라면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미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는데 이들을 멸절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세가 중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다섯 번째,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행한 일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돌판을 깨뜨렸고요. 두 번째는 금송아지를 녹여서 가루로 갈아서 백성들에게 물에 타서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와 같은 행동을 못하게끔 확실하게 그런 소멸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삶의 내비게이션이 있고요. 마지막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출애굽기 34장 4절부터 35절 하나님의 성품과 예배에 대한 이제 마지막과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론의 잘못, 모세의 중보에 대한 내용 조금 전에 이야기했고요. 출애굽기 34장 4절부터 35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금송아지 사건이 이제 이미 종결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올라오라고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자, 잠깐 여기까지만 이제 다루면 과를 다 마칠 것 같습니다. 자, 34장 4절부터는 제가 이거 말씀을 혼자서 다 읽기에는 좀 많아서요. 여기는 말씀을 좀 5구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아까 영일 형제님까지 읽었는데 다시 제가 우리 그냥 몇 분한테만 좀 부탁을 할게요. 수찬 형제님하고 그다음에 나라자매님, 그다음에 혜영자매님, 네, 미소자매님 이렇게가 좀 돌아가면서 있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제일 첫 번째 누구 부탁했죠? 수찬 형제님 부탁했죠. 수찬, 나라, 혜영, 미소 이렇게 네 분이 돌아가면서 5구절씩 좀 읽을게요. 자, 우리 수찬 형제님부터 5구절씩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수찬 형제님. 모세가 돌판을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 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네, 잠깐만요. 두 돌판 깎아서 이제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6절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거지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압박하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네, 여기까지 읽어주시고요. 하나님의 성품 쭉 이야기하죠. 뭐 이렇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쭉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때는 1000대까지, 그러니까 1000대의 자손까지 베푸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당대에 벌어진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는데 그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한다라는 것은 인자는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베풀어 주시고 또 그들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이킬 때 용서하시지만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그러니까 한 대로부터 아버지의 그 악행이 보통 한 3대 정도까지 영향을 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대응할 것이다. 내가 그것들 그냥 넘겨버리지는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제 8절부터 그 다음 읽어주시죠. 5구절.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네, 여기 이제 보면 들어가는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이 이제 섬기고 있는 이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 그들이 또 예비하는 그러한 제단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네, 이어서 읽어주시죠.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18절부터는 또 우리 미수자매님.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내가 아비월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네, 너희의 잠깐만요. 여기 보면 이제 너희가 들어갈 땅에서 그들이 섬기는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그 가나안 일곱 족속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리고 또 그들이 혹시 청하게 되면 그들의 그 재물을 너희가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 딸들을 주거나 또 그들의 아들들을 또 이렇게 그 아내로 삼거나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제 쭉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께 꼭 지켜야 될 세 절기를 이야기하죠.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4절부터는 다시 우리 수찬 형제님 좀 읽어주시죠. 네, 24 맞나요? 24절부터. 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너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재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을 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을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에 기록하셨더라. 네, 모세가 29절부터는 네, 나라 자매님 쭉 읽어주시죠.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네,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올라오라고 해서 이제 두 돌판을 깎아서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40일 40야를 있다가 내려오는데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자기는 자기의 얼굴에 광채가 있는지를 몰랐는데 백성들이 이제 내려와서 이 모세가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광채가 나는 것을 보면서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모세가 이렇게 얼굴에서 이렇게 광채가 난 것처럼 우리가 막 이렇게 빛이 나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의 내면이 밝아지기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은 달라집니다. 저도 이제 제가 이렇게 청년 사역하고 특별히 선교단체 사역할 때 보면 우리가 이제 막 그 수련회가 길 때는 일주일짜리 수련회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확실히 내적으로 고통당하고 죄악이나 연약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약 한 일주일간에 그냥 풀데이로 계속 수련회 안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을 계속 갔는데 이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신이 어떻게 좀 세워져야 되는지를 경험하게 되면 정말 이 친구들이 이제 수련회 끝나고 이제 내려와서 자기의 그 캠퍼스나 일상으로 가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놀래요. 얼굴도 너무 밝아지고 너무 좋아졌다고. 근데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이런 내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또 영광을 우리가 함께 같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 말씀 돋보기로 보면요. 하나님의 7가지 성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비, 은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진실하시고 또 지속적으로 인자를 베푸시고 갖가지 죄를 용서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스스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본인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 단어의 의미와 특징들이 쭉 설명되어지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새롭게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했는데요. 3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너희가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가나안 사람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음란하게 가증한 신들을 섬기고 악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13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에 동요되지 말고 그들의 종교의 우상들과 제단들을 부숴라 라고 이야기하죠.
세 번째,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네 번째, 가나안 사람들이 초대를 받으면 그들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을 수도 있으니 그들의 초청에 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의 순수성을 위해서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7절에 신상을 부어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지켜야 될 중요한 세 개의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교절, 무교. 이거는 이제 누룩 없는 그 떡을 가리켜서 이제 무교병이라고 하는데요. 그 무교병을 먹이면서 지키는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그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그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장자 죽이는 그것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시죠. 그래서 어린 양의 1년 된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의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게 하시고 그리고 유월절을 너희가 대대로 지킬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첫날 시작되고 난 다음에 일주일간 무교절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같이 하는데 요 절기 그리고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난 다음에 49일 7에 49죠. 그래서 49일 후에 이제 그 단의 첫 열매를 드리는 이 오순절 신약에서는 이야기도 하는 이 칠칠절을 지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장절은 이제 그들이 가을역에 모든 열매를 다 거두고 이것을 이제 그들의 창고에 모아드리는 것을 기념해서 드리는 수장절. 일종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절기를 꼭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이렇게 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네 번째,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님께 나오라고 강조하는 말씀이 내포하는 두 가지 의미는 그랬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한 곳에서 드려질 것이다. 또 만약에 이들이 모든 남자들이 한 곳에서 예배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외부의 적들이 그들을 공격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무방비 상태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이 절기를 통하여서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그리고 모세의 얼굴의 광채 의미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를 통하여서 나타났다. 이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마지막 몇 과죠? 이게 13과인가요? 12과인가요? 12과로 이렇게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장, 25장부터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계도를 설명해 주시고 31장까지 이어지고 32장에 이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는 이 내용 그리고 모세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고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 그리고 이제 33장, 34장 이제 다시 모세를 오게 해서 41, 42하를 있게 하고 그리고 이제 35장부터는 실질적으로 성막을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설계 도면대로 하나씩 만들어내는 내용과 마지막 40장에 이제 성막이 완성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출애굽기 전체의 이야기고요. 이제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는 어떻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그 다음 민수기는 인구조사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첫 번째 인구조사 나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탐지하자라고 하죠. 그래서 탐지를 했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그 땅을 악평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38년을 이제 유리하면서 그때 악평했던 세대들은 다 죽게 되고 2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20세 이하의 그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들이 장성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인구를 다시 한번 파악하는 내용. 그리고 이제 신명기는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20세 이하의 젊은 층들이 이제 장성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율법의 내용들을 이제 다시금 모세가 신명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끔 모든 준비를 다 시켜준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모세오경이 이와 같은 구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출애굽기의 내용, 전체적인 내용만 조금 이해를 하셔도 이제 아무래도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를 읽을 때 여러분이 훨씬 더 수월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은 다 마무리를 졌는데요. 다음 주 이제 7주 차는 좀 단축해서 6주로 마무리를 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시 5분까지 했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고 없으면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온라인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게 조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이번이 작년부터 해서 온라인으로 바이블 아카데미 한 4번째 텀인데 좀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많은 숫자가 함께 모여서 식사하기도 좀 그렇고 차를 마시기도 좀 그래서 교제는 제대로 못했습니다. 근데 6주를 통해서 여러분 알게 되어서 예담 공동체 외에 하늘드림이나 만나나 그래도 바이블 아카데미 하면서 제가 또 이렇게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출애굽기가 좀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설교하는 거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성경을 좀 자세하게 공부하고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네. 혹시 다 음소거 해제하시고요. 좀 늦기는 했지만 다음 주 뭐 한 주 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6주로 끝내도 괜찮겠죠? 네. 네. 알아서만 네. 마지막이 좀 아쉽죠? 네. 네, 아쉽긴 한데 저도 그냥 여기서 좀 아쉬울 때 좀 끝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출애굽기 영상은 성막 영상은 인터넷에 출애굽기 성막 이렇게 치면 여러 소개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또 그런 영상들 참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제 목표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창세기만 읽고 끝낼 게 아니라 모세오경을 좀 잘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모세오경 읽고 나면 여호수아부터는 좀 쉽습니다. 내용이 또 스토리 중심으로 쭉 가기 때문에 역대하까지는 그냥 별로 어려움 없이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역대하 지나고 이제 욥기 들어가고 시편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잠언 전도서 아가사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서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할 수 있으면 선지서에서 그냥 선지서는 그냥 어느 하나를 가지고 쭉 하는 거는 여러분이 좀 이해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서 선지서 전체를 어떻게 좀 이해하면 좋을지 좀 내용들을 좀 뽑아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 가을 바이블 아카데미 할 때 사도행전을 했던 이유는 사도행전을 하면 이제 다른 서신서들 바울 서신서를 이해하는 게 훨씬 수월해지니까 그렇게 했었고요. 이번에 좀 출애굽기를 했으면 했던 것은 아무래도 이제 모세오경을 이해하면서 구약의 거의 한 절반 정도 되는 내용들을 읽어 나가는데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출애굽기를 했고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선지서에 대한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좀 잘 공부하고 준비를 해서 그런 것들 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이블 아카데미의 저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을 좀 가까이 하고 어려웠던 내용들, 이해 잘 안 되었던 내용들을 조금이라도 좀 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 이렇게 좀 도움이 되셨어요? 이해하는데?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뭐 소감 한마디씩이라도 드리면 좋은데 그렇게 뭐 시간 관계상 그렇게는 못하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그냥 저한테 개인톡으로 피드백, 출애굽기에 대한 공부하면서 느낀 점이라든지 또 혹시 다음번에 출애굽기 하면 이런 부분들을 좀 추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이라든지 좀 좋았던 내용들이 있으면 저한테 짧게라도 피드백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가 또 사도행전을 다시 하게 되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참여하신 분들 중에는 사도행전 하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6주간의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출애굽기 전체 구조를 배우고 익힐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안에는 많은 스토리가 있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귀한 말씀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배운 것을 토대로 우리 스스로가 또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더 큰 은혜들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묵상하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풍성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또 귀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